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임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입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다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를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의 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신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엽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으로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은 엘리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생각을 접어야 함을 자기의 생각을 접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운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대답이 악인들의 것과 같습니다. 또 자신의 친구들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고 또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조롱, 모독을 보았기에 교만해진 욥에게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고면하지만 마치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욥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한 후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은 호령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말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말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적절하고 지혜롭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듣는 이에게 귀에 거스르지 않게 또 마음에 들리고 또 도움이 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말을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소외받기에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또 형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형제의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예의 바르고 이루하고 예의 바르게 이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그런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합시다. 작은 일이라도 혹시라도 칭찬합시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죄인으로서 어찌 의롭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범죄한데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이나 의로움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자세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다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강하게 호소한 것뿐인데 엘리후는 그것을 학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우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시고 또 자랑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또 욥기서 2장 3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약성경, 예수님 오신 후 저 말씀이 신약성경이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말한 의는 절대적인 의이고, 또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구약성경이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의는 상대적인 의로 해석하기에 여호와의 의를 의로 여기지만 엘리후는 절대적인 의로서 그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우리 욥을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의한 것인데도 마치 죗값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욥의 의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합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사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철저히 적용하되 형제에게는 사랑하고 돕고 이루어야 합니다. 또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칭찬해야 합니다. 조금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엘리후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학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악인의 그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인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헛된 부르짖음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헛된 것을 부르짖기에 응답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욥이 이런 죄악을 범했음에도 아직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았기에 욥이 아직도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 헛된 것을 부르짖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욥에게는 즉각 하나님 벌을 주지 않음으로써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헛된 말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의가 있는 곳에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엘리후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욥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음을 제 결과로 단정해 버립니다. 지금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그런 부분이기에 하나님 말씀 1189장이죠. 구약의 39권, 신약 29권,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의 관점에서 형편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형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으로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합시다. 세 번째, 기도는 인간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이유로 하고 또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칭찬하고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삶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형제의 관점에서 형편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옵시고 마음으로 형제를 이로하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게 하옵시고 형제를 돕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